5월의 마지막 주일 어린이부터 청소년, 대학 청년부에 같이 다 앉아 있고요. 그리고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소중하지만 때로는 좀 고민이 되기도 하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해마다 5월 되면 이제 교회만이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가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 가정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 2장과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정에 대한 그리고 가족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가족. 보통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잠자고 피를 나눈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우선은 떠오를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이미 많이 읽고 또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평소하고 조금 다른 가족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계속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매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이제 동생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때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 모니터 이거 너무 세거든요. 이걸 죽여주시던지 좀 그래주세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부르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가족들이 찾는다는 말은 이 사람들의 그런 편견의 말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려 섞인 그런 생각도 있었고, 물론 그냥 밖에서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다는 단순한 전달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마음 가운데는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저 마리아하고 형제들의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당신의 말은 과연 무슨 근거냐라고 하는 약간 비아냥 섞인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자, 밖에서 가족들이 찾는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주변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다, 그리고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을 읽을 때 그 마가복음 3장 전반적으로 읽어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좀 모른 척하려고 일부러 그냥 원 가족하고 좀 차별하고 새로운 가족 개념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그런 건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만 보면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엄마랑 동생들을 모른 척 하시다니,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아무리 그분이 그런 영적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좀 당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족의 개념을 조금 더 넓게 이참에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봅니다. 세상의 가족은 핏줄로 묶여 있지만 교회라는 믿음의 가족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묶인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매주 교회 의자에 같이 앉아있다고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믿음의 팀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운명 공동체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그냥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도 오늘 그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나그네와 같은 심정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이 혹시 있다는 겁니다.
학교나 직장 혹은 교회 안에서 나만 좀 친한 사람이 없는 것 아닐까, 나만 겉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혹시 들고 계십니까? 그런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큰 소리로 우리는 가족입니다라고 외칠 때 누군가는 오히려 마음이 더 쓸쓸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거나 가족을 잃은 분들, 집에서 나 혼자 외롭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 혼자 사는 청년들이나 세상이 말하는 평범한 형태의 가족이 아닌 그런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는 가족이라는 말이 오히려 그들만의 리그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 그 자체가 아름답고 보기 좋은데, 그러나 그런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좀 씁쓸하시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럼 주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또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게 뭐냐라고 말하겠지만, 그거는 또 그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성격이 조금 내성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성적이라면 믿어지십니까? 저는 성격이 진짜입니다. 저는 내향적입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사람들 많은 데서 말하려고 그러면 일단 얼굴이 뻘개지고 목소리가 떨리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앞에 놓고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낯을 많이 가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 담임 목사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고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겁니다. 제가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목사님 좀 안 되는 걸 저렇게 가식적으로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그런 마음들 주셨고, 그리고 또 목사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 자리가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정하신 가족은 이미 친한 사람들끼리 뭉쳐있는 사교 클럽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둘러보시면서, 그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가장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이 내 진짜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안식월 기간에 제가 평소에 이렇게 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도 있고 또 동네 교회도 가보고 주일에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자로서 아니면 새가족으로서 교회를 갔을 때 제가 어떤 이제 환대를 받거나 아니면 저를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가봤어요. 제가 딱 보면 목사 같지 않습니까? 예. 아무도 저를 그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은 없고 그냥 이렇게 깍듯이 인사하고 그러는데, 평소에 그 찬양 예배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교회 젊은이들 많이 보이고 성도님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 교회가 제가 있던 곳에서 좀 가까워서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좀 너무 일찍 가서 아내하고 저하고 차를 한잔 하자고, 그래서 교회 카페로 갔는데 진짜 카페가 우리 본당 이거보다 더 큰 것 같아요. 하여튼 더 컸어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빈자리가 있었는데 그 빈자리에 제가 앉으려고 그랬더니 여기 자리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느 교회라고 절대 얘기 안 할 겁니다. 근데 저기 있다고 가려고 그랬더니 여기 우리 구역이 모였다고 다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앉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잽싸게 저쪽에 아무래도 다 마신 것 같고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그쪽에 가서 슬그머니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고 마치 그냥 꽂아놓은 보리차례처럼 있다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심정이 그랬어요. 혹시 우리 교회도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다 아시잖아요. 옆에 한번 잘 보세요. 지난주에 뵀던 분 안녕하십니까? 인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보세요. 인사하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으시죠? 다 알잖아요. 뭐 엄마 친구도 있고 아니면 뭐 아들 친구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사하고 교제하는데 별 문제 없고, 교회 카페 가도 집사님 권사님 일로 와, 내가 커피 한잔 살게 막 그래요.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낯선 사람들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얼마 전부터는 이제 새가족들이 오면 그 음료 쿠폰을 드리거든요. 카페 쿠폰을 드려요.
자, 이 카페 쿠폰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음료수를 마실 수 있나 보다. 그래서 카페에 갔는데 여기 우리 자리입니다. 이러면 그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가도 또 그런 대접을 받아. 그리고 또 카페가 또 줄이 좀 길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사실 그 안내하는 분들은, 그 봉사자들은, 그 쿠폰 가지고 오신 분들은 좀 그 패스트트랙을 좀 써주셔야 돼. 좀 빨리 가서 우리 먼저 좀 드시라고 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식당에도 이렇게 우리 이쪽으로 보면 줄이 길잖아요. 그러면 혹시 새가족들 있으면 먼저, 어느 교회는 이제 새가족만을 위한 식사 공간이 따로 있는데 저희는 형편상 그럴 수는 공간이 그렇게 따로 확보는 안 돼서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먼저 식사할 수 있는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아무래도 뭐 지금도 그러실 수 있겠지만 더 좀 신경을 써주셔야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낯선 이방인으로서 어느 교회를 방문했을 때 느꼈던 심정이 그런 거였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받는 환대를 교회에서도 여전히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어쩌면 그 교회는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감사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의하신 가족은 말씀드린 대로 친한 사람들끼리 뭉쳐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좀 낯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함께 모이고, 그리고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완벽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외인 같고 나그네 같아서 마음 들 수 없는 분들이 그래서 찾아오는 곳이 또 교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그 청년이 앉아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어떤 청년한테 너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됐냐? 그랬더니 어떻게 시작은 말하냐면 여기 보니까 교회가 많네요. 그래서 저쪽에 그 장로교회도 있고 여기 동교회도 있고 여기 교회도 있는데 자기가 공부를 하러 여기 혼자 와 있는데 교회를 다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가 되게 많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실명 교회를 말해도 돼요. 동복교회를 딱 갔는데 동복교회에서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려다가 또 우리 교회에 직장 동료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딛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그 낯선 과정에서 그 친구가 예배를 드리고 청년의 활동을 하기까지 그가 그냥 혼자 알아서 잘한 것 같습니까? 그를 맞아주고 손잡아주고 신경 써주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험은요, 원래 교회에서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은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소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익숙한 사람들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그런 낯선인들에게는 그런 환대가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약간 텐션을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저는 원래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막 손을 들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한테 손을 흔드는 이유 아십니까? 제가 청년들이 어린아이들 손 흔들잖아요. 이게 하이 헬로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제가 이 얼굴 표정이나 이 모션이 조금 어색하고 그래서 혹시 제가 인사하는 거를 못 볼까 봐 제가 일부러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본성으로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목사가 또 그냥 지나가 봐. 무슨 말을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혹시나 그런 마음으로 저를 반갑게 대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바쁘신가? 아는 척도 안 하시네. 막 이럴까 봐.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보이는 한 이왕이면 반갑게 좀 인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그분을 좀 배려한다고 하는 배려겠죠. 오늘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든 계단이든 뭐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아니면 좀 새로운 분이 아니라 뭐 익숙한 분들이라도 하긴 뭐 익숙한 분들한테도 인사 안 하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인사를 안 해요. 저 어디 가면 인사를 잘 받는데 애들이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아빠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냐? 그랬더니 뭐 매일 보는데 인사를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입장에 이제 하루 종일 뭐 사역하다 신방하다 집에 들어갔으면 아니 오셨어요? 이런 말이라도 한번 듣고 싶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왔을 때 아니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안부를 한번 물어보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인사를 하면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서로의 짐입니다. 서로의 짐.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우리가 경험한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다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 있지 좋은 것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예전에 봤던 그 남극의 눈물인가 거기에서 오는 황제 펭귄들의 그 허들린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인 남극의 겨울이 되면 엄청난 추위와 함께 시속 한 100km가 넘는 차가운 칼바람, 눈폭풍, 블리자드라는 것이 막 이렇게 불어칩니다. 기온은 뭐 영하 40도, 50도까지 막 떨어지는데 아무리 깃털이 두꺼운 그런 짐승이라 하더라도 여기 이제 펭귄이 대표적인데 혼자 서 있으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냥 얼어 죽습니다. 남극 그 화면에 보면 펭귄들 얼어 죽은 거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잔인한 추위 속에서 황제 펭귄들이 살아남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제가 말씀드린 허들링이에요. 이거는 펭귄들이 저렇게 무리가 모여 있는데요. 저게 이 등 쪽이 바람이 뒤에서 불어오는 건데요. 바람을 등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한 방향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달팽이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요. 조금씩 돌아가요. 그러면 밖에 있는 애들은 이 눈보라를 다 봤는데 안에 있는 애들은 기온이 상당히 차이 납니다. 그래서 안에서 따뜻하게 있다가 밖에 있는 애가 얼어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안에 있던 애가 또 밖으로 나와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한 부분만 있어서 그런데 황제 펭귄 허들링 한번 유튜브나 어디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 어떻게 동물들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칼바람을 정면으로 만난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은 온몸으로 얼음바람을 막아내느라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안쪽에 있는 펭귄들은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이때 안쪽에 있던 펭귄들이 자기들끼리만 따뜻함을 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깥쪽 펭귄들이 지쳐갈 때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조금씩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온몸이 얼었던 펭귄들을 따뜻한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겁니다.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겁니다. 수만 마리의 펭귄이 아주 천천히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외곽과 중심을 서로 교대해 주는 겁니다. 덕분에 남극의 가장 가장 큰 추위에도 이 아기 펭귄들까지도 거기서 다 살아남게 되고 또 신기한 거는 수컷 펭귄들이 알을요, 이거 발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그리고 허들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65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리고 하는 거예요. 예. 왜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 펭귄이 막 그러면 자기가 그 위장 속에 있는 거를 꺼내주고 그리고 나중에 더 안 되면 그 우유빛 같은 그런 아주 진액까지 다 넣어서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리더라고요. 새끼 펭귄들을 먹여 살리더라고요. 여러분, 펭귄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밀쳐내지 않더라고요. 바깥쪽에서 찬바람을 맞아주는 펭귄이 없다면 안쪽의 펭귄도 살 수 없을 것이고 안쪽에서 온기를 채워주는 펭귄이 없다면 바깥쪽 펭귄도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허들링을 하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거친 바람을 맞아서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런 나그네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태백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교회 문을 태백교회는 알루미늄 샤시로 돼 있어서 문을 열면요 삐 소리가 나요. 무슨 경보음 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제가 이쪽 기도실 같은데 거기 있으면 사무실이 따로 없어서 제가 거기를 사무실로 사용했는데 삐 소리가 나면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전 목사는 아닌데도 뭐 전도사인데요 막 이러기보다는 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혹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런 노래가 있는데 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다고 그랬더니 혹시 그 노래를 좀 같이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펴놓고서 제가 그때 제가 피아노 코드로 좀 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연배돼서 혹시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제가 아주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든데 교회 십자가 보고 왔고 그리고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그거 좀 불러달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불러줬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이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교회가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우리가 모임도 필요하지만 교회 건물도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런 분들이 찾아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분들은 어쩌면 나그네처럼 왔다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나그네를 한대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접을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들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맞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맞아주는 그런 우리 안에 넉넉함이 믿음의 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가정의 아픔을 겪거나 홀로 외롭게 믿음을 지키느라 지친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 가족 찬양대회 할 때 저 많이 부러웠거든요. 우리 집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많이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족 5월에 그런 거 하면 홀로 다니는 분들은 외롭고 쓸쓸할 수 있어서 그거 하면 상처된다는 거예요. 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심정도 분명히 알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가족이나 이런 주제로 하는 이런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설명하는데 핵심이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외면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열매 맺는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도와주는 일들을 하자는 겁니다. 이미 친한 우리끼리만 따뜻한 안쪽에 뭉쳐서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이 교회는 정말 따뜻한 교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씩 움직여서 자리를 내어주고 그분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묶인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매서운 바람도 이겨낼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내 집의 소중한 식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짜 가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멋진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나와 성격이 비슷하고 친한 친구들만 붙어있는 끼리끼리의 울타리를 좀 넘으십시오. 그리고 낯선 분에게 좀 손을 내미십시오.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 부모님하고 같이 온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도 교회학교 열심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중고등부 청년들이 있어요. 이런 청년들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더해서 그 친구들을 격려해주고 품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일입니다. 어른 세대에서는 우리 때는 뭐 이랬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겠지만 요즘 시대가 교회의 황금기를 겪었던 여러분의 시대하고는 조금 다른 척박한 믿음의 환경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저 청년이 예배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이걸 떠나서 일단 교회에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보이면 반갑게 맞아야 됩니다. 예. 요즘 애들은 막 인사도 안 해요. 인사 안 하면 어때요? 일단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그 친구들이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다 겪었잖습니까?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족은 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홀로 두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믿음의 가족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자리를 다시 지키고 또 그 자리에 돌아오신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렇게 가정이 회복되는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주님의 참된 가족이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교회가 그들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번 5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아까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 끼리끼리의 친밀함을 좀 넘어서 외로운 이들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진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